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생활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두움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성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2월 18일 대림절 넷째 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주의 성도들을 부르시고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위로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한 주 뒤에 거룩한 성탄을 전에 두고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선포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바로 듣고 마음판에 깊이 되새기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요소를 물리치고 예배를 통하여 임하신 주의 성령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이 연이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이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교독문 118번 고주강님 4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말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어질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고 주의 하늘을 가르고 인하시니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공인하사 우리가 생각하는 즐거운 일을 하시는데 산들이 주 앞에서 공인하고 가니까 다 함께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이사야 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976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이여 원하는 일을 지어라. 너희가 사람을 베풀어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나라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자에게 악이면 어기와 죄를 먹을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면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을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함께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18절로 25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자 요셉은 좋은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여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저가 이자여 아들을 낳으시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104장 부르시겠습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어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조유정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어 성령의 임재 안에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도 코로나를 비롯해 여러 가지 모습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내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내 따라 믿음비와 이른비로 항상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채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통찰력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책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나라가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정의로운 국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 나라에 전쟁의 위험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저 북한 정권을 다스려 주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때 남과 북의 진정한 평화 통일을 이루어 북한의 동포들도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남천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남천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영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주시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의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전하실 신정 목사님께서 말씀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에게도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시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실천하며 천국 백성으로 더욱 온전케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진짜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는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는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벌써 성탄절이 한 주 지나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하면 마음이 좀 떨립니까? 설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요? 있으면 좀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떨림이 없으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늙어간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어쨌든 성탄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의 끝자락에 있잖아요. 아쉬움도 많고 또 새해에 대한 설레는 기대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더 큰 것 같아요. 성탄에 대해서는 별로 그거 뭐 젊은 애들이나 그 같이 열광하고 그러는 절기시 뭐 이 정도로 지나나요? 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성탄절에 대한 걸 우리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누구도 이 성탄의 비밀, 감추어져 있는 진실을 제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어. 우리 성탄절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 근데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이유 잘 모르죠. 교회 나가서 배웠어도 그게 뭐 그냥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그냥 매년 우리가 하나의 절기로 지키는 그런 기념일처럼 되어버렸어요. 특별히 외국까지 이 서양에서는 어때요? 성탄절 가장 큰 축제예요. 1년 동안에 가장 큰 명절이에요. 아마 미국 같은 나라는 11월 셋째 주일 즈음에서 그 추수감사 주일부터 이제 연말 분위기가 막 달아오르기 시작하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상점마다 새로운 상품이 진열되기 시작하고 크리스마스 캐롤 막 울리고 또 광장마다 큰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하고 그러잖아요. 퍼레이드도 하고 막 흥청망청 난리가. 저도 아주 어렸을 적에 우리 집에 그 미국 백화점 팜플릿이 하나 있었어요. 겉장은 다 낡아서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 근데 내 어린 마음에 그 안에 수록되어 있는 상품, 또 거기는 이 챕터별로 되어 있다고 그러나 이 섹션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위한 물건들이 따로 다 수록되어 있는 게 있고 선물들이 수록되어 있는 거 있고 가전제품이 있고 장식품이 있고 엄청나요. 이만큼 된 그런 책이었어요. 그 안에 크리스마스가 있었어요. 저한테
하루 종일 그거 들여다봐도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실 그 물건과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좋다고 살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걸 펼쳐보면서 그 안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낀 거예요. 아, 이 크리스마스가 이런 거구나. 아, 루돌프 사슴코가 이렇게 생겼구나.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장식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 완전히 환상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그 팜플렛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와 미국은 뭐 경제적인 수준이 뭐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어요. 내가 보도 듣도 못한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으니까 이거 완전히 이거 보물책이야, 보물책.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겨울방학을 지내는 내내 그 책을 끼고 사는 것 같아요. 심심하면 들춰보고. 그 들춰보면 그 안에 꿈이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게 많고 신기한 게 많고. 어쨌든 성탄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무엇인가 신비하고 무엇인가 꿈을 꾸게 하고 그런 정도로만 있어도 어때요? 성탄절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가난한 어린아이에게 꿈을 갖게 있고 또 부자인 누구에겐가는 그 물건을 소유하는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뭔가 새해를 준비하는 또한 그런 아이디어를 그 안에서 얻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년을 지나 노년에 가는 사람들은 이 세월이 가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성탄의 기쁨보다 클 줄도 몰라요. 또 상인들은 이 성탄절의 기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이 특수를 잘 누릴까? 어떻게 하면 많은 물건을 팔까? 수익을 많이 낼까? 거기 전부 집중이 되어 있겠죠. 하나님의 성탄의 의미와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성탄의 분위기가 어때요? 시작은 비슷한 것 같은데 본질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성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비밀, 성탄 속에 숨겨진 진실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매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이 날마다 달라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나의 삶을 움직이고 내 삶 속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탄하면 아이의 탄생을 얘기하잖아요. 특별히 거룩한 탄생 그랬어요. 특별한 탄생이니까. 근데 이미 이 탄생은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다 부모로서 겪어본 탄생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 탄생을 어떻게 생각하죠? 그냥 다 그런가 보다 그런 거예요. 그냥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면 아이들은 자연히 탄생되는 걸로 여기는 정도가 돼버립니다. 저도 그런 경험했어요. 이제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 첫애니까 또 의미가 있죠. 처음으로 경험하는 거니까 얼마나 설레요. 그 아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남자아기란 말이죠. 이거 굉장히 자부심도 생기고 너무 기쁘고 자랑하고 싶어. 근데 자랑하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 누군가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정처 없이 막 다니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는 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걸 누구한테 좀 알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분명히 병원 안에도 군의 전화가 있었을 텐데 그때는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전화를 쳐도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계속 길을 걸어가는데 추운 줄도 몰라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공중전화 박스가 눈에 안 들어오네. 그때 딱 머리에 떠오른 게 종로 5가에서 의정부 가는 버스 종점이 옛날 그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기독교 방송 자리에 있었어요. 거기 13번 버스 종점. 거기 가면 그 전화 박스가 있어요. 그 종점이니까 거기까지 걸어가면 거야. 거기 있더라고. 전화를 딱 걸었죠. 누구에게 했겠어요? 산모의 가족에게 먼저 하고 싶죠. 이 산모가 아이를 잘 건강하게 출산했어요. 자연분만했어요. 이걸 하고 싶더라고요. 전화를 띠리리 돌렸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참 신기한 게 아무 생각도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시간인데도 사람이 눈에 보이질 않아. 나중에 생각한 거야. 그날이 구정이야, 구정. 다 노는 날이야.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그 손이처럼이 받는 거예요. 그 집안에 이제 가장 노릇을 하시는 분. 아주 퉁명스럽게 받으시더라고.
뭐 이렇게 남자로서 무뚝뚝함도 있겠지만 그래? 건강하게 잘 태어났으면 됐지 뭐 이 정도야. 근데 내가 기대했던 거랑 너무 반응이 틀리니까 어때요? 속으로서 아주 실망이 크죠. 근데 그때 딱 잊혀먹지 않는 게 누구나 다 그런 거야 하는 시기라. 그게 뭐예요? 너는 가슴 설레고 첫 경험일지 몰라도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그게 인생이야 이런 소리 같이 들리더라. 그러면서 내가 괜히 좀 쑥스러워지는 거야. 이거 누구나 다 겪는 축복이고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인데 나만 괜히 유별나게 호들갑을 떨었을까? 근데 아직도 잊어먹지 않는 게 그때 내가 가졌던 감정은 잊어먹지 않아. 그 첫 아들을 낳았다는 거,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거, 생명이 태어났다는 감격과 그 기분은 쉬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내 생명이 태어난 것에서는 감격하지만 세상의 생명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주님은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세상의 모든 생명이 귀하다는 걸 알려주시고 몸소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기대했던 반응이 안 나오는 세상에 내가 아이의 탄생을 고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탄생도 어때요? 세상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나타난 탄생이에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탄생은 어떤 탄생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특별한 탄생이에요. 예수께서 본시 하나님 아버지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탄생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인류는 어떻게 하죠? 이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무시합니다. 그래? 건강하게 잘 태어났으면 됐지 뭐. 그래 축하해. 야 근데 그 사람들에게 다 알리려면 오늘 구정인데 야 한참 시간 걸리겠다. 다 놀러 가고 너 인사 다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아이가 잘못 태어난 거야. 시와 때를 잘못 택한 거야 이게 완전히. 오늘 예수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차근차근 그 비밀을 알면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성탄절에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어야 될 거예요. 저는 본문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에다 호적하라 할 때에 본문 1절 2절이에요. 영을 내려 가이사 아구스토 카이사르죠. 황제 얘기죠. 아구스토 로마 황제가 명을 내린 거예요. 뭐라고? 호적하라 그런 거예요. 호적이 뭐예요? 올리는 거. 주소와 생년월일과 그 가족 수를 다 등록하게 된 거예요. 이 등록의 목적은 있었어요. 인구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자기 휘하에 자기를 복종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며 남자가 얼마가 되고 여자가 얼마가 되고 전쟁에 동원할 군사가 얼마나 되고 노인이 얼마나 되고 어린아이가 얼마나 되고 이거를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사의 목적은 뭘까요? 자기의 황제의 왕권을 과시하는 것과 더불어 전쟁에 동원할 인력을 계수해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들에게 인두세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한 명당 얼마의 세금을 매겨서 그 재원으로 로마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오늘 뭐라고 그래요? 명하여 호적을 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이 소리를 다 들었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들었습니다. 로마 사람 다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를 잉태한 이 요셉의 가족들을 다 들은 거예요. 이 호적의 명령은 14년마다 시행되는 것이었고 오늘 처음으로 유대 백성들에게 이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이 명령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자기 호적을 받는 자리로 다 모여든 거예요. 놀랍게도 바로 그 호적을 명령한 그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 땅에 탄생하신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히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우연히 우리 집 아들이 구정에 태어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게 있는 거예요. 뭘 의도하셨을까요? 자, 호적을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나의 왕의 권위에 복종하는 자가 얼마나 되나를 계수하는 거예요. 그 위에 예수가 탄생하신 거예요. 왕 위에 왕이 나신 거예요. 왕 위에 왕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왕 중 왕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의도하심이에요. 이 아이는 말구유에 처참하고 비참하게 가난하게 태어나서도 왕 중 왕이다. 왕이 명한 호적하라는 명령과 동시에 이 아이가 탄생한 것은 왕 중 왕의 탄생을 하나님이 세상에 선포하신 거다. 이거 여러분 절대 잊었으면 안 돼요.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의 왕권 위에 하나님의 왕의 권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은 이 아이의 탄생에 대해 절대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 주목하지 않죠? 자기들 할 일이 더 바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거지, 한 아이의 탄생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냥 여영집에서 태어난 아이의 탄생과 똑같다고 여긴 거죠. 하나님이 명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을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무지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건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밀을 세상에 알리지 못한 성도들의 책임이 엄청나게 큰 거죠. 우리는 삶을 통해서도 그 기쁨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생각 속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온전히 마음속에 되새기고 있지 않았어요. 금방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나 점점 청년이 되고 33살 장년이 돼서 우리 주에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는 한 청년의 삶을 봤을 뿐이지 우리 죄를 대속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참 안타까운 죽음이다. 참 안타까운 탄생이요, 안타까운 한 죽음을 우리가 봤다. 우리 민족을 살릴, 세상을 지배할 왕의 왕, 진정한 메시아는 아직도 세상에 오지 않았다 이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죠? 진실을 알리는 일에 애쓰지 않았어요. 우리도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세상 시류에 떠밀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의 기쁨과 감격을 제대로 간직하고 있기보다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내 인생의 한 해가 저무는 어떤 지점의 축제로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모른다고 하거나 어린 양 예수를 통해 자기네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들이 즐길 때 우리도 어떻게 했어요? 슬쩍 거기에 양심의 가책 없이 편승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점점 희미해져가는 성탄절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누리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비밀을 말씀하실 때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성탄절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이 성탄절을 진정한 성탄절로 세상에 선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가 탄생하신 이 놀라운 신학적인 비밀은 바로 로마 제국을 지배하는 황제 위에 왕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가 결국은 로마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를 예고하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는 주의 성도들은 어때요? 예수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으십니까? 또 세상에 많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예수가 재림 예수로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역사의 사실입니다. 자, 온 세상이 다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복하지는 못할지언정 많은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그 날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지켜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현실, 이게 우리의 역사 속의 사건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이 아이가 태어났지에 대해서 의문은 가졌지만 그 태어난 실상에 대해서는 정확히 몰랐죠. 자,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은 역사의 사실이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나타나면서 그곳에 예수가 태어났다. 본문 4절 6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며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 마리아가 이미 잉태했으므로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쳐다들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유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기의 탄생의 장소가 분명하게 기록이 됩니다.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동네, 예수님이 자라나신 동네,
탄생하신 베들레헴과 나사렛은 한 120km 정도의 거리라고 하니까 서울에서 한 1000안 정도의 거리예요. 그 당시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상당히 먼 거리겠죠. 먼 거리예요. 태어난 자리와 자라난 장소가 한 120km나 되겠다. 그러니 그 거리를 어떻게 한 거죠? 호적하러 올라왔던 거예요.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120km를 어떻게 왔을까요? 걸어서 왔어요. 걸어서. 어떤 몸으로? 만사기적으로. 근데 와서 보니까 어때요? 이미 그 베들레헴에 숙소가 꽉 차있어. 일반적으로 그때 얘기하는 숙소라는 것은 여기는 그냥 여관 그렇게 기록됐는데 역사적인 사실로 보면요 콘도미니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거와 입을 거 모든 건 다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우리가 대상 그래요. 동네와 동네, 고을과 고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상거래하는 사람들. 사막 지역이니까 낙타를 끌고 다녔겠죠. 이 사람들은 먹을 걸 다 짐싸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숙할 장소만 허락하면 되는 거예요. 물하고 불만 준비해주면 그 건물 안에 이 사람들이 유숙하면서 끌고 왔던 나귀도 거기다가 풀어놓고 낙타에게 먹이도 주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 근데 그런 자리가 이미 어떻게 됐죠? 대상들로 인해 꽉 다 차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동네 여관하고 개념이 틀리죠. 그 안이 얼마나 붐비고 복잡했겠습니까? 그냥 또 그 팔레스타인 당시의 집들은 구조가요 마구간과 사람이 거치하는 데가 같이 통합되어 있어요. 바로 옆에 말, 뭐 소, 염소 막 소리 지르고 똥 싸고 뭐 난리가 나고 먹이 막 먹고 한쪽에서 사람 자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냄새는 또 얼마나 심한 그런 자리에 딱 들어간 거예요. 딱 보니까 어때요? 그 거기에 들어가니까 방이 없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온 타지 사람들로 혼자 뺐고 그나마 머물 수 있는 방 앞에서는 바로 이미 돈푼이 있는 이 상고들 그러니까 이 대상들이 다 이미 다 자리를 차지해버려요. 아이는 강보에 쌓였어요. 예? 이제 양수는 줄줄 흘러나오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강보에 쌓였어요. 강보라고 제대로 된 강보가 있습니까? 입고 있던 의복 중에 조금 깨끗한 걸 찢어서 두루두루 아기를 쌓겠죠. 그리고 어디다가 놨냐? 짐승의 여물통에 내. 여기서 말구유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건 우리가 해석하기 좋게 말구유인 거죠. 무슨 짐승의 먹이통인지 몰라도 하여간 그 안에 먹이통에다 집어넣어요. 그럼 먹이통에 넣을 때 먹이통을 어떻게 했을까요? 좀 깨끗하게 치웠겠죠? 깨끗하게 치웠어. 또 아이의 몸을 대강 닦아서 깨끗하게 그 보로 쌌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탄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비참한 탄생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탄생을 통해 전심전력 다해서 그걸 자랑하고 전심전력 다해서 그 생명을 보호하려고 애쓰는데 지금 예수님의 탄생은 어때요? 아무도 관심 없는 탄생이에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탄생이에요. 왜? 그런 탄생이 그 당시엔 너무 많았어. 가난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태어나다가 죽기도 하는 거예요. 영아 사망률이 지금보다 어떨까요? 아마 10배, 100배 많았을 거예요. 열이 태어나면 7, 8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이 아이의 탄생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다 자기들이 산 거니까 장사치들이니까 자기들의 장사 또 인두세를 얼마나 내야 될 것인지 그 돌아가는 여론에 대한 관심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토 위에 왕중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아무도 반기지 않았대요. 이 이야기가 놀랍게도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이 불행한 탄생은 이미 예고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왔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왔지만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핑계가 물론 있었겠죠. 여러분 만약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리 가족들이 그 아이의 탄생을 무시해버리면 우리 어떨까요? 와 이거 서운할 정도가 아니죠. 화가 날 것 같아요. 화. 아주 그냥 분노가 막 폭발할 것 같지 않아요? 아, 왜 그 생명의 신비한 탄생을 왜 무시당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축복해야죠. 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또 입이 하나 늘었으니까 싫은 거예요? 아, 옛날에 그랬다라고 돼요. 그래서 일부러 아이를 어떻게 해요? 엎어놨어요. 죽으라.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나 마찬가지. 본문 4절 7절에 우리 아기가 예수님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자, 다시 지명으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베타는 집을 얘기해요. 히브리어로 집. 레헴 하는 뭐예요? 떡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뭐죠? 떡집이라고 하는 지명 속에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자, 여기에는 어떤 비밀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런 어떤 그 예언 속에 그 성취를 있게 해줍니다. 바로 이 베들레헴은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유대인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에서 한 8km 지점에 베들레헴이 있었다는 거죠. 8km는 쉽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와 여의도 정도 떨어진 거리. 우리 교회와 여의도는 대강 8km 정도.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왕 다윗의 고향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가 탄생하신 겁니다. 이거는 놀랍게도 미가서에 구약의 미가서에 이미 예고된 그 땅을 이야기합니다. 미가서에 뭐라고 미리 예고했나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이랬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랬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참 놀랍게도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이 미가서 선지자 당시에 없었어요. 자, 상상 속의 이름을 얘기한 미가가 사실 그 당시에 베들레헴은 에브라다예요. 에브라다가 원래 이름인데 미가서에는 예언 속에 베들레헴을 미리 예고합니다. 떡집을 미리 예고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에브라다만 존재했지만 미가 선지자를 통해 베들레헴을 예고하시면서 떡집이라는 상징 속에 예수가 탄생한 것을 이야기해요. 바로 구약 성경 예수의 그 예언 성취가 오늘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이다. 근데 여기에 예수 탄생의 오묘한 비밀이 숨어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사도의 기록을 통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래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은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 머물러야 의미가 있을까요? 떡집에서 태어나고 떡집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은 구약시대 미가 선지자의 예언과 신약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탄생과 다 어떻게 됩니까? 예언의 성취로 나타난다. 이게 바로 예수님 탄생의 비밀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떡집에 나오셔서 동물의 밥통 속에 구유에서 탄생하게 되신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하심은 예언의 말씀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다 주님 앞에서 인류 앞에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인식과 더불어 이제는 탄생의 의미를 다시 바꾸셔야 되겠고 7절에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될 하나의 사건이 있죠. 방이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방이 없었다. 왕의 탄생인데 하다못해 방이라도 준비되어 있어야 할 텐데 방이 없었다. 그냥 첫아들로 태어난 이 아이가 강보에 쌓여서 그 구유에 뉘어 있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실 이 방이 없었다. 이건 매우 상징적인 하나의 사건을 예고하고 기록한 내용들이에요. 방이 없었다. 굳이 그냥 구술하고 넘어가도 될 거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방이 없었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주석가는 그걸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상의 방이 없으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방을 방으로 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방이 없는 이 상황 속에 오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이 머물고 싶은 방은 뭔가 꾸며진 좋은 방이 아니에요. 따뜻한 방이 아니에요. 부자의 방이 아니에요. 왕실의 휘황찬란한 장식 속에 있는 방이 아니에요. 안전하게 보호되는 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굳이 말구유에 뉘어서라도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탄생의 비밀은 뭘까요? 내가 머물 곳은 세상의 호화찬란한 방도 아니요 따뜻한 우리 집 안방 아랫목도 아니요 바로 여러분의 공허한 마음 속에 내가 들어가 거하길 원한다. 이게 주님의 뜻이고 그 탄생이 오늘 말구유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구유에 오실 뿐 아니라 짐승들과 사람이 혼재해 있는 냄새나고 더럽고 똥이고 먹이고 그냥 오합잡탕 다 더러워진 그곳에 왜 아기 예수가 오셨을까요? 아기 예수가 탄생하면서 말구유에 누일 때 그 어머니 그 말구유를 어떻게 했을까요? 깨끗하게 치웠겠죠. 네. 더러운 자국들을 다 치웠을 거예요. 그냥 옆에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아이의 막 피냄새, 뭐 이상한 냄새, 옆에 그 뭐 개들, 유대 사람 그 사람은 개새끼만 키워. 개를 싫어해요.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개를 부정하기. 개가 아니라 말, 양, 염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큰 냄새를 맡으면서 애기한테 막 몰려왔겠죠. 그럼 그걸 어떻게 했을까? 그걸 교통정리를 했겠죠? 했겠죠. 교통정리 안 했겠습니까? 옆에 요셉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한 밀어서라도 거기를 다 정리한 거야. 아,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무질서하고 더럽고 우리가 잘못된 인류에 이 무질서한 거를 주님이 오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예요. 이게 성탄절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성탄의 가치인 거예요. 주님이 오신 그 날은, 주님이 오시는 그 장소는,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되는 겁니다. 그 무질서한 소음은 잦아드는 겁니다. 아이에게 접근하는 더러운 짐승의 떼들은 멀리 격리시켜 버리는 겁니다. 잠시 복잡했던 그 안에 하나의 탄생은 어떻겠어요? 숭고한 생명의 탄생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옷깃을 여미게 했을 거예요. 아, 생명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생명의 탄생은 이렇게 값진 거구나. 나도 언젠가 저런 모습으로 태어났을 거고 우리의 자녀도 저런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돈의 눈이 어두워서 세상 명예의 눈이 어두워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그 소중한 순간을 잃어버리거나 그 소중한 순간을 값어치 없는 것과 맞바꿔버렸구나. 아마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탄생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하나의 탄생이 얼마나 내 개인의 역사 속에 위대한 순간인가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상인이건 도둑놈이건 그 안에 도둑놈도 있을 거야. 사기꾼이건 거짓 선지자건 사람을 미혹하는 악한 놈이 사로잡힌 자들 간에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을 어때요? 말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신비한 눈으로 기뻐하며 맞이하셨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탄생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조성된 생명으로 탄생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아이들뿐 아니에요. 강아지 한 마리가 태어나도 소중하게. 이 돼지 새끼 한 마리도 그거 태어나면 얼마나 소중해. 그 돼지 새끼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 나는 걸 더 기뻐할 것 같아. 지금 사람 태어나니 뭐 사람이 값어치가 없어졌나.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이 참 걱정스러운. 하여간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을 주님이 탄생하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명은 소중하다. 생명은 아름답다. 생명은 영광이다. 이걸 다시 되살려요. 이게 성탄절의 의미가 돼야 될 거예요. 돈과 명예를 바꿔버린 그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탄생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돈과 명예 때문에 예수님을 그 방에 모시지 못해서 당신 돈 없잖아. 딴 데 가서 알아봐 그런 거. 당신은 우리와 끼일 수준이 안 돼. 응? 당신 가난뱅이 목수쟁이 아들 왜 여기 나타나는 거야? 우리는 배척했어요. 구별해 버렸어요. 본토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이 별로 반기질 않아. 그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금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죠. 우리는 흔히 우리가 인구절벽 얘기 많이 하죠? 인구절벽 얘기 많이. 벌써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친 지 수십 년 됐어요. 제가 수십 년 전만 해도 그냥 옆집 뒷집 할 것 없이 맨날 애가 태어나. 그럼 수수팥떡 해가지고 막 와. 그럼 그 우리 엄마가 거기다가 돈하고 실타래 주고 그래. 그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요 1년에 1,000원씩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수팥떡이 먹고 싶다 할 경우에 또 수수팥떡이 와 그렇게 누가 태어났다는 얘기.
그 많은 탄생이 지금 어떻게 대기 다 사라져버려. 다 사라져버려. 하나만 나 잘 키우자. 그래서 다 뭐 인구 조절하고 이게 난리가 된 거예요.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다 낙태시키고 그래요. 다 낙태시키고 엎어놔서 죽이고 아주 오랜 시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을 경시하다 보니까 지금 OECD 국가 중에 가장 그 출생률이 낮은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나쁜 것도 있고 지금 중요한 건 우리뿐이 아니에요. 세계 최대의 인구 10몇 억의 인구 중국이 어떻죠? 인구가 줄어요. 중국. 거기는 하나만 낳잖아. 하나만. 인구가 줄어요. 중국이. 중국의 인구가 줄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정하지 않았던 경제 이게 뭔가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공급과 소비가 기우뚱해지니까 엄청난 여파가 나오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서방은 애초부터 뭐지 출생률이 낮았지만 지금 인구 절벽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요? 인구 지진. 지진은 뭐예요? 절벽은 떨어지기 전에 아차 조심하긴 하지만 지진은 뭐예요? 발 딛는 곳마다 쩍쩍 땅이 갈려서 빠져. 인구시. 우리가 성탄절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성탄의 의미를 왜곡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경시했어. 우리가 하나의 탄생을 신비하게 감사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부담으로 생각했을지도 몰라. 아이고 저거 뭐 해야 될 입이 하나 늘었네. 아, 쓸데없이 그냥 애만 낳아 이랬어. 우린 옛날에 가난한 집마다 애들이 많아. 그리고 뭐라 저들 쓸데없이 그냥 애만 주렁주렁 나는 그대로 아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절대 안 돼요. 애가 줄줄이 나와도 어때요? 여러분 다 나라고 하셔야 돼요. 예? 할렐루야. 저 목사는 맨날 책임지도 못하는 거. 맞아요. 애기를 열이라도 낳아야 돼 지금. 그럴 때가 왔어요 지금. 너무 심각해요. 애가 탄생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수만 교회 자랑하던 교회들이 어때요? 다 그냥 퇴색 그대로 주저앉아버린 얼마나 큰 재앙인지 몰라요. 우리가 2000년 이상을 이렇게 성탄절을 무시했기 때문에 성탄의 의미를 왜곡시켰기 때문에 아주 그냥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여러분 각성하십시오. 각성하십시오. 모든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시고 모든 생명의 탄생을 기뻐하시고 모든 생명의 탄생에 생명 주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인구의 탄생, 인구가 늘어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어서 다다익선이라는 말을 마음에 되새기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생산을 권장하십시오. 아이를 많이 낳아주실 것을 기도하십시오. 세상에 다시 아이들의 소리, 웃음소리, 뛰어노는 소리, 그 소리가 막 왁자지껄하게 들리는 세상을 여러분 그려나가시고 기도하시고 그 세상이 이루어져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도전이 있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성취가 있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특별히 교육시키면 뭐합니까? 할 일이 없어지는데 왜 상대할 너와 나 사이의 균형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거기 무슨 친구가 있겠습니까? 회의가 있겠 파티를 만들지 못해요 지금은. 왜? 숫자가 성원이 안 돼. 성원이 안 돼. 이게 이 과반수라는 게 지금 아주 의미가 우스워졌어요. 과반수. 우리가 동일한 연령대에 동일한 수준에 있는 사람 과반수를 모으고 그 과반수로 어떤 회의를 회집하려고 해도 교회 안에 그게 안 돼. 우리가 40대로 뭘 하나 만들자, 선교회를 만들자, 40대가 구성이 안 돼. 벌써 오래전부터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성탄절을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방이 없다고 냉대했던 것을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 이제는 우리 마음의 방을 비워놓은 채로 주님이 오실 것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은 지금 여러분 문 밖에 서 계신지도 몰라요. 나는 그래도 그렇진 않아요.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될 자리에 그 자리를 비워두지 않고 우리가 차지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셔서 앉아야 될 자리에 우리 자식이 있거나 우리의 이웃이 있거나 나와 이익으로 상관되는 사람이 그 안에 이미 있어버린 거야. 예수님이 들어올 곳이 없어. 밖에서 서성대요. 밖에서 서성대시는 예수님 빨리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을 정리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실 자리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제 어두컴컴한 마구간에서 모든 냄새가 다 사라졌어. 어둠이 다 물러갔어요. 밝은 등불이 켜졌습니다. 향기로운 향초도 거기 불밝혔어요. 하늘에서 천군천사의 합창소리가 들려. 그리고 동방박사가 찾아왔잖아요. 동방박사가 어디서 왔어요? 2500km. 여러분 상상했죠? 2500km 밖에서 동방박사가 찾아와. 이제 그 마구간은 어때요? 장사치러 빽빽하던 마구간. 그 씻지도 닦지도 않아서 얼마나 냄새가 심했을까. 땀 냄새, 발 냄새, 무슨 낙타 똥 냄새, 무슨 염소 똥 냄새, 얼마나 지저분했을까. 근데 거기 어때요? 예수님 탄생과 더불어 천군천사 합창소리가 막 동방박사가 찾아오고 목자들이 찾아와서 예수께 경배하고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 마구간이 뭐를 변했죠?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예배당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 탄생은 그 자리로 바뀌어요. 이 예배당이 누추해 보여도요, 주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모든 짐승들은 무릎을 그치고 어린 양 예수 앞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하늘의 천군천사가 다 찬양할 때 우리 이 성전 안에 향기가 가득 차. 영광의 임재 속에 참 신비한 분위기가 탁 좋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아기 예수의 탄생과 더불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바뀌고 나라가 평안을 찾고 이 나라를 세상이 소망으로 바라보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시대, 이 한국교회의 사명이에요. 또 그 한국교회의 성도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그 문 밖에 세워두고 박대했던 예수를 맞아들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거예요. 그동안 우리 가정이 어땠어요?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지도 몰라. 그죠? 외로운 일, 골치 아픈 일, 예상하지 않았던 여러 난관들, 가족 간의 갈등, 물질의 문제, 억울한 일들, 별의별 일이 다 있어. 그냥 그 마구간에 그 복잡하고 그 똥냄새나고 오합 아주 복잡했던 그런 거였을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다 깨끗이 돼요. 복잡했던 것들이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복종을 시작해. 하늘의 천군천사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돼요. 우리의 기업체도 그렇게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업체의 주인이 아기 예수 탄생과 더불어 새롭게 이제 변신되는 거예요. 변신. 우리의 기업이 달라질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던 대로 예수 잘 믿고 주님의 귀한 종들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또 우리 북한의 자녀들을 두고 오신 우리 두 집사님들은 어때요? 북한의 자녀들이 북한을 구원하는 일에 성탄절의 의미를 전함으로 인해 마국간처럼 복잡하고 마국간처럼 위태하고 마국간처럼 더러워진 북한 땅을 오늘 예수 탄생이 마국간처럼 정비하게 만든. 다 그 복잡한 게 정비. 더러운 것들은 다 무릎을 꿇고 악한 영들이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천군천사가 화답하고 그 일을 만드는 일에 북한 땅에 남겨둔 우리 집사님의 자녀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성탄의 축복입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게 성탄의 비밀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탄의 의미가 새롭게 전파되기 바랍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의 하늘에서 오신 모든 특권 다 포기해 주신 그 예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 빕시다. 다 비워놓읍시다. 다 비워놓고 그 비어있는 자리에 주님이 주인으로 오시고 나는 그의 종이 돼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 희생을 다 허락하셨잖아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복종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다시
되살려야 되는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아멘. 성령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성탄, 그 어느 해보다 의미 있는 성탄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이 정리되고 우리의 꿈이 정리되고 우리의 신앙이 정비되고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성탄과 더불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봉헌송 301장 다 함께 봉헌송으로 드리십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도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성탄의 비밀과 그 놀라운 축복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복종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지난 시간 베푼 은혜의 일단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여러 명목으로 드린 이 예물이 주님께 흠양이 되고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용서와 화해와 생명과 부흥과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교회 소식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거기 특별히 기록된 건 없는데 다음 주에 이제 내년 1월 신년 그 기도자가 계시가 되겠고요. 여러분 어때요? 이제 올 한 해가 다 지나간다는 것 때문에 아쉽습니까? 네. 아쉬움도 좀 있겠죠? 네, 아쉽죠. 아쉬우세요? 근데 오히려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과 가슴 벅찬 기대가 더 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얼마나 고생했어요? 네. 교회나 개인이나 국가나 참 고생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 엄동 이 겨울을 코로나에 잘 대비해서 내년에는 코로나 없는 세상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이제는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간증이 넘쳐나셔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능력 있는 주의 성도로 거듭나시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고 한 해 잘 결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궁금해하실 사모는 그동안 치료를 잘 받아서 지난 어제 그제인가 병원에 갔더니 그 예후가 좋아서 잘 붙었어요. 뼈가 다음 주에 기부스를 풀고 오늘 온다는 걸 제가 극구 만류해서 집에 있으면 다음 주 성탄절 예배를 아마 참석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집에서 목발 짚는 연습을 시작을 했어요. 아이고. 목발을 짚고 이제 움직여야 돼요. 이제 60대이기 때문에 운동 안 하면 이 근육이 다 없어지면 큰일 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약간 건강 항상 감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잘 지탱해내십시오.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교회가 부흥을위 해서도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 올 한해 마음속에 품었던 태신자들을 내년에 성전으로 초청하시고 부흥을 위해서 함께 또 열심히 기도하시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할렐루야. 네. 네,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멀리 필리핀 그 열대 지역에서 이 북극의 한파 휘몰아친 이 대한민국으로 그냥 순간 이동하듯 온 양유재 또 우리 임지선 성도님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몸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양유재는 아마 내년에 대학 진학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음속에 소원하는 수의학을 통해서 뭔가 깊은 의미가 있고 또 뭔가 큰 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우리가 620장 찬양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문 밖에 세우던 우리 구주 예수 어린 양 탄생을 우리가 맞이하여 우리 마음의 빈 방을 열어놓고 주님을 마음 깊이 모셔드리기를 다짐하며 새로운 성탄의 의미 그 놀라운 신비를 세상에 전하고자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나님 허락하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